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마음 다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하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도 연약하고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사오니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영역 주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재앙에 저희가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이 역사하여 저희가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많이 들어보신 구절들이 있으시죠?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순례자의 열망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순례자의 고백과 또 간구와 소망이 이 시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어떤 습관처럼 형식적인 것으로 굳어져서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러한 열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회복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소리 높여 찬송하고 간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또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목 놓아서 부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시편 순례자의 갈망과 닮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확인하고 예배의 열정과 회복이 그리고 그 회복의 소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자신의 깊은 애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교회만으로 국한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 우리가 발 디디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대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면, 어디에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까닭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자와 같은 그런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불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 만남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이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정말 사모해서 자신의 영혼이 쇠약할 지경이라고, 자신의 영혼이 기진맥진할 지경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 편히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회로 모이기 위해서 늘상 비워두었던 여러분들의 시간들, 그 시간에 교회가 아닌 집 혹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어색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이유인지 하나님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낯선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 중인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났지만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못한 순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고 싶어서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그리움은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그리움과 사모함입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기뻐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에서는 이 말이 슬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리워해서 그 사귐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부르짖음. 그래서 그 부르짖음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급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형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면서 그는 성전 곁에 자유롭게 집을 짓고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 새들이 참으로 부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사는 새들이, 성전 지붕에 사는 그 새들이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나아가 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즉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찍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셨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교회의 굳은 일과 살림을 관장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던 교회가 나날이 오르는 서울의 이 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부담이 되어서 목사님과 장로님 또 교회의 중직들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양옥집을 하나 사서 그 큰 양옥집 1층을 조금 더 마당으로 확장하고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직들 명의로 그 명의를 빌려서 3355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교회가 달달이 내는 이 월세 대신에 그 이자와 원금을 달달이 갚아나가기로 결의해서 교회를 마침내 이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근처에 사셨던 그분, 늘 교회를 돌보셨던 그 권사님이 교회가 이전하자마자 당신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시고 이전한 교회 곁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조차 한 번도 걸으시는 법이 없으셨던 그 권사님은 교회가 멀어지면 자기의 마음도 멀어질까 싶어서 단박에 교회 근처의 집을 수소문해서 이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이 권사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가치를 너무도 좋아하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교역자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분의 신앙이 감격스럽고 고개가 숙여지는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에는 어떠하실까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84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를 말합니다. 순례자는 거룩한 곳, 성소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이 순례자의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순례자의 길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 또 탈 것들이 발달한 시대에도 순례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편 기자가 살던 수천 년 전은 어떠했을까요? 지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 별과 바람과 태양에 의지해서 방향을 찾고 예루살렘을 찾아 나섰던 순례자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거리의 문제, 식수의 문제, 순례자를 노리는 노상강도의 위험들, 순례의 길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순례였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가족들, 친구들, 자신의 직업과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야 했던 길이 바로 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는 순례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말씀은 순례자들의 상황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안겨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뜻합니다. 메마른 광야의 순례길,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길이지만 시련이 가득 차 있는 그 길을 순례자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순례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이미 시온으로 향하는 그 대로가 뚫려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 거친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물이 솟아나는 소생의 장소로 바뀌는 은혜로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간절함을 품고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뜨거운 여름 건기가 끝나고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비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가을비는 태양이 장렬하는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 메마른 골짜기를 푸른 채소와 곡식으로 뒤덮이게 만듭니다.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푸른 초장,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이 걸어가던 그 눈물 골짜기의 메마른 길을 갈증을 해소하는 은혜로운 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시온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힘주심으로 안전하게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른 비를 통해서 솟아나는 많은 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순례자들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서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의 이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옛삶을 내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늘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는 이 순례의 길,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과 시련을 주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솟아나는 많은 샘과 그 샘을 채우는 이른 비로 갈증난 우리의 삶을 해갈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를 돌보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18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시편에서는 종종 왕을 방패,
즉 방패처럼 우리를 지킬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패와 기름 부은 자는 둘 다 왕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방패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의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갑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에게 복을 주셔야만 자기가 성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치료하는 이 왕을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왕에게 영향을 주고, 또 왕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효과로 백성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교인 기도문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으로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치하시는 지도자들이나 또 의료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의료진에게 참 지혜와 위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시인은 성전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자기가 편하게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순례자가 더 낫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소박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과 어울려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며 시편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순례의 길을 나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이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며 점점 편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날마다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굴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모두 드립니다. 1, 2, 3, 4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6시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드립니다.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열심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8월 29일 주일에는 유년부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특송 영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일 특송 영상을 가족별로 촬영하여서 보내주시면 예배 영상, 예배 특송 영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감사 기념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좀 심신을 재충전하고 오셔서 또한 힘있게 우리 중국교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